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여튼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찾아올 때 술로 이걸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홀로 그냥 확 떠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고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좌절의 늪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각자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어떤 때 썼느냐?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또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힘신이 지쳐가고 있는데 또 자신은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죄로 짓눌려 있고 예부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그가 술과 쾌락으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본다고. 할렐루야. 이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핏인데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다윗이 나의 생명이 주님을 우러러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서 생명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또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다윗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가?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또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조롱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힐까봐. 하여튼간 그런 염려와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난방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거나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안 놔두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는 헛수고가 아니라 확실한 보장을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또 우리 꿈, 이상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지요. 현실은 현실이요. 그 다음에 꿈은 높아. 그 사이가 엄청난 공간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심으로 채워야 돼요. 그 인내심은 어떤 거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인내함을 가지고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진다. 그러나 기다리지 아니하면 성적표가 아주 초라해져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지 말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함께 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해달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5절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끈질기게 말씀 붙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종일 다윗처럼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들은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하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라반의 집,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직을 배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돼요.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을 이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소유를 두 개로 나눠갖고 야복강에서 보내고 자기는 밤에 홀로 혼자 야복강에서 찬이슬을 맞아가며 이 찬 밤공기 속에서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베델에서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갈 때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이 지금 나를 향하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 나를 지켜달라. 밤을 새워 싸우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과 밤새워 겨를 싸워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쪽에 쳐가지고 이 다리가 이 인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사람과 범죄도 기쁨을 해요. 그 사람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떠나가요. 야곱이 그래,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을 축복하고 그 사람은 떠나요. 아, 다윗이 깨닫는 거야.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창세기 32장 30절에 다윗이 야복강의 이름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절대적인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종일 생각할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온종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한번 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적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24시간 시간이 있는데 하루 종일 내가 많은 인생의 분주함이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종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거룩한 생각만 일어날까? 아니면 게임만 생각날까? 무슨 생각만 일어날까? 게임. 그치? 근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무슨 생각만 날까? 근데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쵸? 근데 다윗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뭐 했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목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종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보에 보면 마음이 뭐예요? 저절로 지켜지게 돼요. 주복을 가지고 펴보십시다. 두 번째 장을 보게 되면 마음이 뭐예요? 저절로 지켜진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저절로 지켜지느냐? 마음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이 금방 잡초로 엉겅퀴로 바뀌게 돼요. 그럼 어둠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죽어가고, 마음이 죽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죽으면 인생도 생명도 죽는 거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인생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키냐? 온종일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을 온종일 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종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온종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올려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차원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만약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온종일 주님을 사모하고 한 주간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와보십시오.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기쁨과 감사의 이 차이가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달라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두 발에는 착고가 찢어져요. 그 깊은 감옥에서 매도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라리겠어요? 얼마나 이렇고 힘들겠어요?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해요.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환경으로 보지 않고, 고난을 보지 않고,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쳐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3편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강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편 23편은 그냥 평온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글을 쓸 때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이 초조하거나 마음이 불안함으로 가득하거나 마음의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 글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언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많이 봤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묵상해서 기도해서 쓴 글인지 아니면 마음이 혼란한지 글 보면 다 나와요. 성격도 나오고 성품도 나오고. 근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쓴 시가 아니죠. 다윗이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 가운데 쓴 시예요.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빼앗아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한밤중에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밤중에 도망가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야. 근데 너무 평온하잖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배반하고서 반역을 꾀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겠어?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얼마나 처참하겠어? 얼마나 고달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자식이 그랬으니 권력 상쟁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힘은 어때요? 평온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마음에 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불행한 환경을 그냥 행복한 환경으로 그가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누굴 채워 있느냐?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행복한 거예요. 사업이 부도났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자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건강이 좀 무너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과 진짜 고통은 말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있으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렌스라는 그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40년 동안 성령 충만했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살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만 가득 채우면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채울까요? 예수님을 한번 채워보셔요. 학생들. 그러면 어떨까? 예수님을 채우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부모가 때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때렸구나 두 번째 우리 봅시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 볼까요? 두 번째, 믿음이 자란다. 그쵸? 믿음이 자란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자이고 구원자이고 재림의 왕이시고 부활의 왕이시고 심판자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믿음이 약해져. 그럼 뭐예요? 창조주인지 재림주인지 부활의 왕이신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다 흐릿해져 봐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 따라 살게 돼요.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예수 충만이 믿음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뜻은 뭐예요? 채운다는 뜻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그럼 채운다야. 뭘 채워? 예수님을 채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종교의 결과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요. 우리가 예배도 사명도 헌금도 봉사도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드림에 약할 수가 있고 강할 수가 있어. 헌신의 강도와 순종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많이 채우면 헌신과 순종의 강도가 높겠지요. 근데 대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강도가 약해지면 헌신과 순종의 강도도 약해지겠지요. 사명의 강도도 약해지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자. 그러면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진다. 세 번째 우리가 알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종일 묵상하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 번째 읽읍시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기에 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한번 좀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최원영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최원영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굴 날마다 온종일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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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빠졌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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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읽읍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7절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 19절 보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39편 7, 8절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줘요?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짐들,
육체 속에 갇혀있는 이 엄청난 죄의 올무들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매일같이 우리 옷이 지저분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져요. 이걸 이 짐을 어떻게 씻을 것이냐?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죄가 쌓이고 쌓이면 사람이 질식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다.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섯 번째 읽읍시다.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 6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온다. 시편 37편 4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며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 소망은 누가 주시냐? 소망의 근원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비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막 소망이 떨어지고 막 인생의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갇혀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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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소망이 점점 커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시다.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가정의 축복의 근원, 민족의 축복의 근원, 교회의 축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 읽어보자. 시작.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왜? 구원은 뭡니까? 내가 어렵고 절망 속에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헛되다. 그래,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히기 전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우리 이스라엘이 힘들 때는 도와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만 봐도 어떻게 돼? 애굽이 벌써 쇠약해졌어. 아수르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전쟁이 나니까 애굽의 군대는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포로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100년 전에 조선 땅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역사를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조선 땅이 열강의 각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조선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미국을 의지했어요. 미국을. 또 청나라를 의지했어요. 근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군대가 강력해졌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는 거야. 오히려 일본한테 잡혀먹고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한 신세가 돼요. 그리고 이 조선 땅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짓밟히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1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미국을 의지했는데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을 다 포기해버려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군사훈련들, 모든 옵션들을 다 포기합니다.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일본을 의지하자니 그렇고, 중국을 의지하니 중국도 그렇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한민국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말입니다, 군대가 없지만 자위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위대가 지금은 군대 조직화돼 갖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중국은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G2가 됐어요. 그들의 인적 자원과 그들의 경제력 무시 못해요. 이 대한민국을 불러봐갖고 우리 도울 사람이 없어. 그리고 북한은 어떤 사람이냐? 1인 공산주의 세습 독재 국가예요. 독재와 자유의 차이점이 뭡니까? 4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유가 있으면 자유주의고,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독재 국가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 그렇잖아요.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럴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국제정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 가야 되고 통일로 가야 되는데 남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는 100년 전에 꼴날 수도 있다. 그렇죠? 북한만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들은 독재 국가예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없어요. 군핍의 자유도 없고요. 공포로부터 자유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이 의지할 것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구적인 세력, 수구적인 마인드는 버려야 되겠지만 평화와 통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방까지 전부 다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 아랍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그 아랍권에서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들의 정신력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역사는 반복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공산화돼서도 안 되고요. 또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장작 나라로, 또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요. 트럼프도 아니요. 일본의 아베도 아니요.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요.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십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진리의 표준이다. 진리라고 표준을 이야기해요. 숫자도 표준이 있잖아요. 숫자가 항상 0으로부터 시작해. 0부터 위로 가면 플러스 1이 되고 0을 기준에서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다. 건축물을 세우더라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점과 표준은 뭐냐? 원칙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표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표준이고 말씀이 진리의 표준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진리의 표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민족도 살고 개인의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 환경을 뒤집는 방법 한 가지가 온종일 뭐예요? 예수를 찾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사모하자. 예수님을 온종일 묵상하자. 그러면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